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2장까지 계속해서 언약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14장 부분만 언약의 말씀보다는 이제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롯을 또 빼앗겼던 또 탈취당했던 그 모든 것을 찾아서 롯과 그 가족들을 구해내는 그런 장면이 14장에 나오고 15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 1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얼마 만에 나타나셨냐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날 때 한번 나타나서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는 내가 복을 주고 또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임한 지 약 15년쯤 지났습니다. 75세 때 지나서 이제 꽤 시간이 지났죠. 15년까지는 아니어도 꽤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 한 10년쯤 지나면 약속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0년쯤 전에 누구하고 한 약속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오래되면 아무래도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기억이 희미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가나안 땅에 온 지 벌써 꽤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들을 다 해봤을지 모릅니다. 주변에 롯이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보면서 구해오긴 했는데 나도 언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내가 나이 들어 싸울 힘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하나? 아마 그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명령형으로 된 성경의 명령형으로 된 것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명령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명령하고 있는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명령을 주실까요? 그거는 우리가 쉽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참 쉽게 두려움에 쌓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기 위해서 사단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든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두려움도 선택인 것을. 두려움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잠시 두려운 것은 급하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르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겠다라고 선택할 수도 있고 나는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겠다라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본성과 본능은 두려움 가운데 머무는 걸 선택합니다. 두려움에서 빠져나와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성경에 많이 얘기하십니다. 민수기 21장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말씀합니다. 신명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저 광야길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18절에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신명기 20장 1절에도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도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안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나오지만 8장에도 또 나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이 아이로 올라가라 하면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에도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참 많은 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4절에도 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네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다면 담대함으로 선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선택하겠노라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을 하시면서 그 뒤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낸 것을 기억하라. 첫째로 기억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 기억하라는 말씀이 함께 나오고요. 둘째로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명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했던 그날들을 기억해봐라.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가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저 홍해 바다 앞에서 뒤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하여 내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지금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인도하신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참 짧습니다. 특별히 좋은 것을 기억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안 좋은 것을 기억하는 건 기억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준 안 좋았던 것,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던 건 오랫동안 기억납니다. 근데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거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원래 둘 다 기억이 안 나는 게 본성이에요. 그런데 안 좋았던 거는 기억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옆에서 도와줘서 그래요. 사단이 옆에서 야, 제가 지난번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렇게 힘들게 해서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 사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안 좋은 것이 자꾸 생각날 때는 기도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선한 것들을 도리어 기억하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간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님,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줬던 선한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거 기억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은 지워버리고
또 좋은 것은 기억하고. 따라해 볼까요? 안 좋은 것은 잊어버리고 좋은 것은 기억하라. 아멘.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기 위한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안 좋은 것을 잊어버리고 좋은 것을 기억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 이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기억하고 홍대가 삶에 겪었던 고난은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도 있습니다. 아마 그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먼저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자주 기억하는 사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고난당했던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것은 기억하고 안 좋은 것은 잊어버리는 능력이 갖춰졌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좋은 것을 기억하고 안 좋은 것은 지워버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낸 것을 기억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평생에 지금까지 너를 지킨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요?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셨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 다음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 또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저에게 자녀가 없으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 저 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를 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을 잘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뭇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기억했는데 막상 살다 보면 그 기억이 지워지고 잊혀지고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신 후에 저 별을 보아라. 저 별처럼 무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로 아브라함이 밤에 별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제 별을 볼 때마다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긴 들었고 내가 믿긴 믿었고 그 믿음으로 가나안까지 왔는데 여기서 흉년 때문에 또 내려갔다가 오고 이래저래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약속이 희미해져가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확신도 희미해져가기 때문에 내 자손 말고 그냥 내가 여기서 키운 이 종을 내 후사로 삼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별을 보여주며 약속을 심어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무엇을 여러분이 하나씩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것은 늘 자주 볼 수 있는 것이면 좋죠. 그래서 사실 옛날 연인들이 별이 잘 보이던 시절인가요? 연인들이 별을 놓고 서로 약속하죠.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왜냐하면 별을 보면서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치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별의 숫자를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이제 이후로는 별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별에 새겨진 약속, 별빛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 이 참 아브라함이 별을 볼 때마다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면서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만한 무언가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강동구에서는 롯데 타워가 잘 보이나요? 그 타워를 보면서 약속을 하면, 타워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타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면 아주 자주 기억날 것 같아요. 운전해서 가다 보면 참 여기저기서 잘 보이거든요. 예. 여러분 앞에 무언가, 물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참 좋죠. 하나님이 그래서 노아에게도 무엇으로 약속을 주십니까? 무지개로 약속을 주시오. 무지개에다가 약속을 심어 주시니까 노아도, 그 가족들도, 그 후손들도 무지개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파란 하늘을 보고 기억을 하시던, 또 저 하늘, 또 산, 무엇을 보고 기억하시던 하나님의 약속을 자주 기억할 만한 그것을 여러분 삶에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제는 기억합니다. 여기서부터도 또 한 1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그 기억이 다시 희미해질 때 하나님이 17장에 보면 한 번 더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때는 약속을 몸에다 새겨주십니다.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할례의 언약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밤에 별을 보고 기억하던 것을 이제는 몸에다가 그 언약을 새겨놓았기 때문에 늘 그 언약이 기억납니다. 예수님은 그 언약을 어디다 새겨주시냐면 우리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슬픔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슬퍼하고 충분히 슬퍼하고 난 후에는 딛고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우울 가운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미움 가운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잠시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지라도 바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통해서 그 약속을 새겨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아브라함이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하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아시아에 그 나라와 나라 간의 조약을 맺을 때 많이 하던 그런 어떤 것을 그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가운데 조약을 맺을 때 짐승의 사체를 반으로 쪼개고 그 반으로 쪼개서 불을 이렇게 지나가게 합니다.
불을 붙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짐승의 사체가 반으로 쪼갠 후에 불을 붙이고 나면 다시 합쳐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약속을 하고 나면 이 약속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이 그 고대 근동아시아의 그런 조약을 맺을 때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또 그 조약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 동물을 또 이렇게 불태우면서 언약을 맺고 나면 내가 만약 언약을 어기면 네가 나를 찾아와 나를 이렇게 반으로 가르고 불을 붙여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깨지지 않고 지켜야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제사 가운데 동물을 불태우는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어떻게 할 일일까 하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그 언약이 확실하고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만으로도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수준으로 낮춰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동물을 그렇게 불이 지나가게 하면서 너와 내가 이제 언약을 맺은 것이 이와 같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믿고 또 담대하게 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성경에 말씀해 주시기만 해도 되는데도 우리를 구원하겠다 말씀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는 별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그 동물들 사이로 불이 지나가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겠구나 다시 한번 또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리라 말씀에 약속해 주셨으면 여러분 담대히 믿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시편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직한 자의 후손이 이 땅에서 잘 되리라 흥왕하리라 믿음의 의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리라.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강성하게 하실 것이고 흥왕케 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그 약속을 심어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